신약 성경을 권위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같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나 같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자신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같은 효과를 만들고 같은 결과를 만든다. 신약 성경의 권위는 곧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권위요, 이들을 보내신 분의 권위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권위의 체계에 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권위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세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말씀 원래 한 누구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다 필요합니다. 이단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성도들이 물어보고요. 여기에는 요한복음 17장 8절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펴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며 이 뜻이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던 타치한 거, 또 성령이 사도나 주의 종을 세운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구절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남을 가르칠 사람이니까. 그러면 성령이 사도나 주의 종이나 직분자를 세운다는 건 어디 있어요? 이거 역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펴보세요.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하고 사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의 종 아니에요. 그죠? 사도.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주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도요, 나중에 사도행전 강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요 2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2절과 3절에. 그 다음에 주의 종과 사도가 직분자. 여기에는 뭐 집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등등등등 권사님도 있고 요걸 세운다는 거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이요. 사도행전 6장 3절이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에 지금 빠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영감 있게 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 영감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요거 말고 여러 근거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직분자가 또 성도를 이렇게 이끌어가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20절. 오늘날 성도가 있으면요, 만약에 목사님이 뭐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목사님의 권위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불순종하면 누구한테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성도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죠. 또 인내의 열매가 있죠. 하기 좋아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기 싫어도 참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권위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는 걸 넘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두려움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너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죠. 가뜩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정서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는 신방할 때 각 그래요. 미리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가는 것은 평상시에 좀 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냥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직접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게 그 가정에 복이 임해야 되니까. 신방할 때 실제로 필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주의 종이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에게 무슨 지시를 하면 이것은 단순히 주의 종의 권위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까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부담이 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 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접도록 해주셔야 돼요. 물론 아주 막 강하게 막 반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시고 자꾸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여금 마음의 훈련, 단련을 받게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책으로서의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위에서 말한 신적 요소 외에 인간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신약성경이 신적인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요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땅의 책과 똑같은 형태로서의 책이라는 것이 책, 글, 단어, 문장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이란 무엇인가? 책이란 뭐예요? 답 써있죠? 책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하늘나라의 정보를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하늘나라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수단이죠. 전달할 말을 글로 적어 쉽게 펼쳐 볼 수 있도록 엮어놓은 것이 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지고 보고 듣고 이런 글이나 문장이나 단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이에요. 영감 덩어리예요. 근데 이 영감 덩어리를 막 어떻게 헝클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글과 문장과 단어로 정리가 된 게 성경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머릿속에든 어느 속에든 있어요. 존재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이런 1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2차원적인 것도 아니에요. 3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내 생각은 좋다. 긍정적이다. 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3자가 이 사람이 이 글과 단어를 보고 또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요? 못 판단해요? 판단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영감이에요. 이 영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와 문장과 글과 책으로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책입니다. 원래 하나님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꿈꿀 때 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서로 얘기 안 하는데 의사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전달이 되잖아요. 그때는 썼어요? 종이에? 받아 적고? 아니잖아요. 그냥 전달이 되잖아요. 분명히 입을 봤는데 입은 다물고 있어요. 하도 궁금해갖고 꿈속에 하고 이번엔 꼭 봐야지 입을. 딱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입을 딱 보였어요. 근데 입을 다물고 계시더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입을 다물고 있는데 뭔가 전달이 돼요. 그죠? 그것처럼 이거는 이 세상에서만 쓰는 거예요. 한라에서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영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 가서는 열어야 합니다. 입을. 책을 피셔야 되고. 근데
실제로 아주 영감이 훌륭하신 분은 그러신 분이 있대요.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느 동네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동네를 한 바퀴를 막 돈대요. 계속. 그리고 그냥 그 동네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대요. 그리고 성도들 보면 이러고 가만히 웃고 있대요. 그리고. 그럼 해결된대요.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난다는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이해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삶을 그대로 천국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도 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책과 차이가 없다. 오래되면 낡아지고 찢어지고 못 쓰게 된다. 책이기 때문이다. 늘 들고 다녀도 효험이 없다. 신약 성경의 효능은 읽고 이해하고, 이해는 이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할 때 순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요게. 여러분, 이 성경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책입니다. 책. 여기에 영감과 믿음이 플러스가 됐을 때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책이에요. 책. 근데 이걸 우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신병원 가면요, 이렇게 싸놓은 사람이 있어요. 쉬, 물러가라 막 이래요. 여기서부터 복도 끝에서 또 끝에까지 막 달려가면서 이거 막 들고 막 이래요. 능력 있어요? 없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아주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꿈은 뭐예요? 꿈. 실상이에요? 아니면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날 꿈을 딱 꿨는데 교회에서 빛이 샥 나오더래요. 그린 전도사님 교회 10개만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장롱 뒤에 턱, 밥상 밑에 턱, 옷 뒤에 턱. 이거 뭐예요? 부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은 비유예요. 그 교회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교회를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완전 부적이에요. 부적. 왜 여기는 안 붙이는지 몰라, 그 남편 잘 때. 그래서요, 권사님 잘 때요 교회 여기다 붙이세요. 그럼 바로 그냥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아멘 그래요. 또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뒤에 보면 나와요. 이제 미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뭘 갖다 붙이면 무조건 좋아해. 그래서 안수도 많이 받으면 저 갖다 붙이잖아요, 손을. 신약 성경은 하나의 책에 불과하고요. 절대로 이 성경책 자체가 우상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책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영감이 있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책은 그건 십자가처럼 막 내밀고 사단아 물러가라, 담 쌓고 이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15장 아주 제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의 영.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 3장 9절. 이걸 한번 찾을게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진리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뭐도 있어요? 말씀 안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진리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없어지고 한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완되잖아요. 근데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 전까지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진리 위에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런 개념으로 써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진리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다 그랬어요. 진리에 거하지 않았을 때 빠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써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딱 명문화된 거는 없지만 그런 개념으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헷갈리면 그냥 하나의 말씀, 그냥 성경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이 진리의 영, 진리 위에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요라는 성경 구절 오늘 처음 보신 분. 왜 그러냐면 저 나름대로 평신도 때 성경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몇백 도 한 건 아니지만 근데 9년 될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성경 구절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한 2, 3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난 건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 꿈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다? 이게 뭐야? 개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성경의 근거로 아니면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응답 줄 때 꿈에서도 말씀을 읽어줘요. 그거 아니면 아예 버려버려. 하도 헷갈리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어벙벙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뭘 얘기해 주냐면 저보고 어리석대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심겨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래요. 제가 하도 막 고통 가운데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하도 무슨 영혼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요 주의 음성 듣고 이상이 열리고 이럴 때는요 영혼 상태가 좋을 때보다도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제일 좋은 은사 중에 은사는요 이걸 100%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꿈, 이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믿으면 되니까. 근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어떤 일을 너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먼저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 위의 역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말씀이 제게 심겨지면 그 다음에는 제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할 때까지. 뭐든지. 자기가 막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막 우리가 앞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리수를 던지는 거예요. 이때 아주 굉장히 귀한 거를 깨달았어요. 어리석대요. 그렇게 수만큼 성경을 읽고 듣고 목사님한테 배우고 했는데 그걸 못 깨닫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저보고 어리석답니다. 그 원리를 모른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할 마가복음 4장 4가지 밭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할게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잘 우리 영혼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꿈에서는 너는 예수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전집이다. 전집이 뭐예요? 시리즈 아닌가요? 맞죠? 시리즈. 그 다음 이걸 화면으로 표현하면 파노라마. 시리즈. 책으로. 한국말로 전집. 전집이라는 뜻은 한 사람의 또는 같은 종류나 시대의 저작을 모은 출판물. 사전적인 의미가 더 헷갈려. 그죠? 시리즈, 파노라마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의 전집. 적어놓으세요. 한 사람의 또는 같은 종류나 시대의 저작을 모은 출판물. 다 잊어버리고 모은 출판물.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도 중요한 핵심 단어 몇 개가 있죠? 그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빠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의 전집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활동해요, 안 해요? 직접 활동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걸 다 알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나 바울서신, 그다음에 이때 목회서신, 옥중서신 이런 거는 예수님의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약성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녹아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설탕이고 나머지 성경은 설탕물. 각설탕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설탕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먹어보고 마셔보면 달짝지근해서 느끼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는 다 예수에 대해서 쓴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책들 모음집이다. 많은 다양한 책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 각 책들이 처음에는 좁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다가
조금씩 넓은 지역으로 나가며 이 책 저 책이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점점 자라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 권으로 묶여졌다. 이것은 각 책이 탄생할 때로부터 훨씬 후대의 일이었다. 당연한 거죠. 책이 나오는 거는 우리 최경영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6년. 그러면 26년째부터 목사님의 일대기가 나와요? 일대기라는 건 그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지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올 때부터 바로 책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한참 지나서 이제 그분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의 얘기를 묶어서 바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전집이다. 이 성경을요, 예수라는 한 관점으로요,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요, 성경을 볼 때 적어 놓으세요. 성경을 예수라는 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라고 하니까 꼭 예수 두 글자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써놓으세요. 예수라는 관점으로 봤으면 그 예수를요, 여러분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예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예수를 수백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을 예수라는 관점으로 먼저는 봐야 돼요.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먼저는 예수라는 관점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이라는 관점이라도 보고 육체의 복, 그 다음에 가정 이런 걸로 쭉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예수를 수십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것이 뭐라고요? 설교. 또 강의도 될 수 있겠죠. 요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1대1로 사람을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매일 만나서 전화, 매일 가르친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는 5분만 딱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뭐를 궁금하는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진다니까 이상하게 점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린 이상하게 뭐 신령하게 저 사람 마음을 알아.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수십 가지로 표현하고 설교, 강의. 그러면 이 교회는요, 설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교회는요, 이 다양한 설교가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반복 설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복 설교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설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건 제가 사람을 전도하면서 느낀 거예요. 느끼고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사람을 관리하고 또 부흥시키고 이렇게 해서 직접 현장에서 한 영혼을 상대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충 설교라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거 이해하세요. 보충 설교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다양한 설교는 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다양하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성도가 100명이면요 100가지를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상황이 똑같이 자식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 자식의 문제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교를 할 때도요, 그 교인의 숫자만큼 설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는 마치 1대1로 상담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전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을 때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굉장한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오늘 하나님, 나 오늘 자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고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합니다. 굉장한 이 기도를 많이 해놓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방 갈 때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는 우리 교회 신방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거 컨닝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신방을 어떻게 하나 싹 열어봤어요. 다이어리. 죄송합니다. 비겁한 방법인데. 근데 그분이 신방을 가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아예 교회에서 신방의 임무를 딱 정해줬어요. 저 사람은 신방하는 사람. 목사님이 가도 안 돼. 그 다음에 누가 가도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하다. 저 사람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데 이게 뭘까? 오늘날 고민하니까 어느 날 그 사람 다이어리가 눈에 띄었어요. 얼른 가서 딱 봤는데 거기에
기도 1번 제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신방 갈 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직접적인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한참 돌아서 결론 얘기하잖아요. 한참 돌아서 그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저 사람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미리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에 상대가 원하는 답을 성경으로 미리 전해주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놨더라고요.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줘서 천만에.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안수할 때 이 사람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안수할 때 이 사람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귀신 쫓아도 분리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멀뚱멀뚱 이러고 쳐다보고 무한하게. 얼마나 무한한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응답이 돼요. 그 분이 그렇게 하니까요. 신방 가는 데마다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진짜 놀라웠어요. 놀라웠어.